오늘은 욥기 2강, 욥기 1장 6절부터 2장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욥기의 가장 첫 부분에 나오는 이 욥의 모습은 온전한 신앙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욥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서 아주 형통하게 지내는 모습이 이제 욥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나옵니다. 근데 이제 갑자기 이 욥에게 아주 끔찍한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1장 6절부터 2장 10절은 크게 네 가지 장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늘에서 일어난 일이 두 번이 나오고 땅에서 일어난 일이 이제 두 번이 나오게 됩니다. 먼저 1장 6절부터 12절은 첫 번째 장면으로 하늘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6절 보시면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보좌하는, 저희가 천사라고 보통 부르는 영적인 존재들을 의미합니다. 과학이 발전하면서 이 보이는 세계,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관찰하고 측정할 수 있는 세계만이 전부라는 이런 생각이 팽배해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 세계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고 관측 가능한 물리적 세계가 전부가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가 눈으로 보거나 물리적으로 관측할 수 없는 그런 영적인 세계가 실제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사실 신을 믿는 사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실제가 있음을 믿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 외에 이제 천사와 같은 다른 영적 존재들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익숙치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시면 분명히 하나님 외에도 또 다른 영적인 존재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성경에는 이 천군과 천사라고 불리는 존재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2장 13절 보시면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여기서 천군은 heavenly host, 그러니까 하늘의 무리들, 하늘의 그런 영적인 존재들을 통칭하는 말입니다. 저희가 천사라고 할 때에는 특별히 이 천군들 중에서 하나님의 그런 명령을 받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인간에게 전해주는 그런 존재를 저희가 이제 천사라고 부릅니다. 이제 교회에서 이 천군과 천사에 대해서 이렇게 자주 가르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여기에는 사실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성경 자체가 이 천군이나 천사를 하나님이나 인간처럼 자세히 다루지 않습니다. 성경에 천사가 나오기는 하지만 천사 자체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또 천사란 존재가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인간의 지각 밖에 있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관찰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함부로 이렇다 저렇다 말하기가 조심스러운 경우가 많습니다. 더 중요하게 이 천사 자체가 자기 스스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천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려주고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이렇게 향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돕는 그런 존재입니다. 따라서 이 성경 자체가 이 천사 자체를 별로 이렇게 부각하지 않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성경에 나오는 천사나 천군들을 생각할 때는 두 가지 차원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선은 인간 말고도 하나님에게 창조된, 하나님을 섬기는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들이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아직 이런 영적 존재들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이해할 수는 없다는 것 역시 저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분명히 존재하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 이상으로는 우리가 함부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것을 저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욥기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천상의 영적 존재들과 마치 회의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즉 하나님을 섬기는 천상의 존재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서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왕이 딱
앉아 계시면 그 관료들이 쫙 왕 곁에 와서 서는 그런 장면을 연상케 합니다. 이렇게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천군이라는 영적 존재들과 이 땅을 어떻게 통치하실지를 상의하시는 것을 이 천상회의라고 부릅니다. 성경 보시면 이런 천상회의가 종종 이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그 천상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회의, 이 천상회의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사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영이십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으시고 어떤 이렇게 보이는 보좌에 앉지도 않으십니다. 천상의 존재들도 영이기 때문에 어떤 이 보좌에 이렇게 곁에 서는 것은 사실 이게 그대로 그렇게 선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중앙 왕의 보좌에 앉으시고 천상의 존재들이 하나님 주위에 둘러서서 회의하는 것처럼 이렇게 묘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눈높이를 낮춰서 이렇게 표현해 주시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성경이 이제 기록될 당시에는 그 왕이 신하들을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의 그 권능과 권세의 통치를 이해하기에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방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를 설명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천상회의에 참여하는 하늘의 관료들 중에는 사탄도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탄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대적, 반대자, 원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탄이 우리가 아는 그 마귀 사탄이든지 아니면 그냥 하나님을 반대하는 어떤 영적인 존재든지 어떻게 이런 사탄이란 존재가 하나님 회의에 참여할 수 있는가? 이런 이제 생각이 당장 들게 됩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22장을 보시면 아합 왕에게 예언을 했던 미가야 선지자가 이제 보았던 환상이 나오는데 이 환상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가 열왕기를 공부할 때 다뤘었는데 열왕기상 22장 19절부터 22절 말씀을 보시면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꾀어 그를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했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지금 거짓말하는 영이 그 하나님께서 주재하시는 천상회의에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서 거짓 선지자들의 입에 이 거짓말하는 영을 집어넣겠습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걸 보면 이 하나님의 대적자, 하나님의 반대하는 사탄도 하나님의 회의에 참석하는 것이 그렇게 이상해 보이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왕권, 오늘날의 어떤 정부도 여당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여당의 정책에 반대하는 야당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야당이 오히려 여당을 건강하게 해주는 그런 면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지금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욥을 반대하지만 참 역설적이게도 이 사탄이 열심히 반대하는 이 행동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는데 기여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사탄이 정말 발악을 하면서 하나님을 반대하고 인간을 반대하지만 종국에는 사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식으로 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에 대해서 사탄은 하나님의 사탄이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사탄이 아무리 난리를 치고 하나님을 반대한다고 해도 결국에는 하나님께 사용되는 도구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사탄이 자기 방식대로 악을 이루기 위해서 길을 쓰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 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쓰임 받는, 사용되는 존재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순전한 빛이시며 어둠이 조금도 없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악과 사귀지 못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실 때에 하나님은 이런 사탄과 악마저도 활용하실 수 있고 실제로 활용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을 보시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에는 사실 사단의 반대, 우리가 알 수 없는 악들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일에 있어서 인간인 우리가 도저히 감히 이해할 수 없고 아무리 애를 써도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영역들이 존재합니다. 분명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지혜와 그 높은 뜻을 다 이해할 능력이 도저히 없는 겁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너무너무 끔찍하고 너무너무 괴롭고 도저히 있어서는 안 될 것만 같은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 가운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차원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의 머리로 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상하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럴 수가 없는데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차원과 이해할 수 없는 차원이 이렇게 함께 존재하고 있습니다. 욥기 1장 1절부터 5절 보시면 이 이야기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세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의롭게 살아가던 욥이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받아서 형통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납득할 수 있는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잠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이런 차원의 실천적인 지혜를 다룹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정직하게 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는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런 차원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 욥기 1장 6절부터 나오는 이런 천상회의와 또 실제로 욥에게 일어나는 일들은 우리가 우리 머리로 이해하기 힘든 그런 세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아가던 욥이 고난을 받는 것은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욥기는 우리가 우리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보다 깊은 차원의 그런 사색적인 지혜라는 것이 있음을 또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욥기에 나오는 이 천상회의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차원에 대한 그런 지혜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기 위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7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네가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이때 사단이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단이 아무 목적 없이 여기저기 돌아다닌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8절을 보시면 사단이 왜 돌아다녔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네가 나의 종 요셉을 주의해서 봤느냐? 라고 물으시면서 욥의 경건을 자랑하십니다. 이것은 사단이 여기 저기 이렇게 돌아다닌 그 목적이 인간 세상을 둘러보면서 참으로 경건한 자가 있는지를 이제 알아보기 위한 것이었음을, 그리고 그를 참수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이제 암시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사람이 바로 내 종 욥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지금 내 종이라는 표현은 모세에게 이제 40번이 사용된 그런 표현입니다. 그리고 구약의 선지자들과 족장들에게 하나님께서 내 종이라고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욥을 나의 종이라고 부르시면서 욥을 크게 칭찬하십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하나님의 칭찬 때문에 욥이 엄청난 고난을 이제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욥기는 어떤 일반적인 고난에 대한 책이 아닙니다. 뭐 잘못해서 고난받고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랑스러워하시는 욥이기에 고난을 받게 되는 또 그런 내용인 겁니다. 그래서 초대 교부 중에 한 명이었던 이 크리스토톰은 황금의 입이라고 불리는 그런 아주 설교를 잘하던 교부셨는데, 요한복음 11장 3절에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라는 이 말씀을 이제 설교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 가운데 누구라도 끔찍한 고난을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괴로워하는데, 이제 이것을 견디는 것이 하나님께 특히 소중한 사람들의 몫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괴로워하는 것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볼 때 너무 이렇게 이해할 수 없다,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있고 도리어 그분들이 하나님이 너무너무 소중한 분들이기에 그런 신비한 고난을 당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정말 사랑하시고 아끼는 사람도 병들 수 있고 고난을 겪을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하나님께서 정말로 사랑하시는 외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신 겁니다. 또 일제강점기 때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옥고를 치르고 심지어 순교를 당한 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은 하나님께 아주 사랑을 받고 하나님께 소중히 여기시는 그런 분들이었답니다. 근데 그렇기에 또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고난을 또 이제 겪으셨던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위에서 신실한 성도가 고난을 겪고 있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아마도 저 사람이 하나님께서 하나님한테 우리가 모르는 어떤 잘못을 했을 거야, 죄를 지었을 거야 라고 이렇게 함부로 판단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9절부터 이제 10절 보시면,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실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사탄은 욥이 어떻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했겠습니까? 라고 물으면서 하나님이 그 삶을 울타리 줘주시고 그 삶을 형통하게 하셨으니까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욥이 이렇게 경건할 수 있는 까닭은 정말로 하나님 자체를 사랑해서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욥을 번영하게 해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11절 보시면,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이제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의 그 행동을 상징합니다. 사단은 하나님께서 손을 피셔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면 욥이 하나님을 욕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사탄은 지금 욥이 누리는 이 번영을 싹 빼앗아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다면, 그러면 욥이 진짜 경건하다고 인정하겠지만 절대로 그렇진 않을 것이다 라면서 하나님을 도발합니다. 이 사탄의 주장은 참으로 악한 주장입니다. 하지만 논리적으로는 틀린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유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부유함을 뺏었을 때 그 사람이 정말로 그 부유함 때문에 하나님을 섬겼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어떤 신학자는 기발하게도 그 역도 참이다 라고 아주 예리한 지적을 합니다. 즉 가난한 사람이 경건할 경우에 그 경건이 그가 겪는 가난의 결과가 아니라는 것을 보려면 그를 부자로 만들어 보는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떤 외적 환경이 우리를 경건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외적 환경을 제거해 보면 정말 그 사람의 경건이 어떤 외적인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으로 인한 것인지를 알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탄의 주장은 하나님을 향한 공격이 아닙니다. 사탄이 무슨 욥의 고난으로 누가 이기나 내기를 하는 이런 차원도 아닙니다. 사실 사탄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반드시 필요한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베드로 사도도
시련과 고난을 겪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와 비슷한 말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과 7절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어떤 그리스도인이 모든 복을 잃어버리고 극한 고난을 당하면서도 믿음을 잃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는 것이 이 온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난 중에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사람을 통해서 온 우주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송축하며 하나님의 존귀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역설적으로 이 욥이 당한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을 극도로 드러냅니다. 사탄은 이 욥의 믿음이 진짜인지 그 시험을 통해서 검증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사탄은 사실 굉장히 악한 동기로 욥을 괴롭히기 위해서 이 주장을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 욥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 사탄의 아주 끔찍한 이 계획을 허락을 해주십니다. 12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너의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너의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하나님은 사단에게 욥의 소유물을 다 빼앗더라도 욥의 몸에는 손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이런 지시를 내리시는 걸 보면서 야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어떻게 이런 지시를 내리실 수 있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과 결정을 우리 어떤 인간적 차원과 인간적 수준에서 이제 판단하려고 하는 것을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늘 우리의 생각, 우리의 수준에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싶어하고 또 우리 생각으로 납득이 될 때에만 하나님 좋으신 분이구나 이렇게 인정하려는 태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것이 이 선악과를 먹은 인간의 아주 근본적인 교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과 악은 궁극적으로 인간이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선악을 판단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그리고 이 겸손만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장면으로 가면 이제 장면이 하늘에서 땅으로 바뀌게 됩니다. 1장 13절에서 22절입니다. 13절 보시면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마다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욥기 1장 4절 보시면 욥의 자녀들이 아들들이 생일 때가 되면 그 집으로 초청을 해서 형제들과 함께 먹고 마셔서 생일 파티를 했습니다. 지금 큰아들의 집에서 평소처럼 이제 아마 생일 잔치가 열리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때 욥은 이제 자기 집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화목한 가정을 기뻐하며 감사하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때 갑자기 일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14절 15절입니다. 상환이 욥에게 와서 이르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풀을 먹는 자연스러운 일상에서 갑자기 스바 사람들이 나타나서 소와 나귀를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이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오늘날로 하면 전혀 예상치 못한 차량 폭탄 테러나 자살 폭탄 테러처럼 아주 끔찍하고 잔혹한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정말로 청천벽력 같은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16절 보시면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하나님의 불은 번개를 말합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번개가 쳐서 양떼와 모든 목자까지 다 죽게 됩니다. 이번에는 테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자연재해로 인한 끔찍한 그런 재앙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끝이 아닙니다. 17절 보시면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이제 남부 갈대아 사람은 남부 메소포타미아를 말하는데, 여기서 이제 그 온 유목민들이 새 무리를 지어서 아주 의도적으로 낙타에게 달려들어서 그것을 빼앗고 낙타를 지키는 종들을 죽이게 됩니다. 순식간에 욥이 그 많은 재산이 다 날아가게 됩니다. 이 동방 지역에서 가장 훌륭했던, 가장 부유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그 많던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정말 빈털터리가 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큰 불행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18절부터 19절 보시면,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마다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한지라. 이번에는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쳐서 집이 완전히 무너져서 그 안에 있던 욥의 자녀들이 다 일시에 죽게 됩니다. 정말로 끔찍한 일이 너무나도 순식간에 다 일어나 버렸습니다. 두 번의 사람들에 의한 테러 공격과 두 번의 자연재해가 번갈아 일어나면서 욥에게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져가 버리게 됩니다. 사실 욥의 삶에서 이 사건은 절대로 잊을 수 없는 평생의 트라우마가 되었을 겁니다. 요즘에는 뭐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든가 뭐 이런 자연재해나 테러, 전쟁 같은 것이 일어날 때에 이런 희생자들을 돕기 위해서 그런 트라우마 상담자를 훈련시켜서 이렇게 그들에게 보내주고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역사를 통틀어 봤을 때에도 이렇게 극단적인 재앙들이 이렇게 순식간에 일어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부자였던 욥이 갑자기 파산을 하고 그 사랑스럽던 열 자녀마저 순식간에 다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근데 이제 원문, 히브리어 원문을 보시면 자녀들의 집을 쳤던 큰 바람은 히브리어로 여성형을 사용합니다. 큰 바람은 여성형인데, 그러면 동사도 여성형이 나와야 되는데 그 친다라는 동사는 남성형입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이것은 이 욥의 모든 소유가 사라지는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손이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역설적이고 이해하기 어렵지만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불행한 일조차도 사실 그 뒤에는 하나님의 그런 손이 있음을 저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이때 욥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20절 보시면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갑작스러운 재앙에 털썩 주저앉았던 욥은 일어나서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밉니다. 이 겉옷을 찢는다라는 것은 내 가슴이 찢어진다는 그런 슬픔을 상징하는 것이고, 머리털을 미는 것도 애도를 표현하는 그런 상징입니다. 욥이 이렇게 이제 자기의 슬픔을 표현한 후에 땅에 엎드립니다. 근데 이것은 슬픔에 한 인간이 무너져 내리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위였습니다. 욥은 조용하게 품위를 갖추고 절제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21절 보시면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욥은 자신도 결국은 죽을 것이고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 오늘 이 순간에 욥은 죽은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욥은 심지어 자녀마저도 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선하심을 따라서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적절하다고 여기시는 그때에 자신의 방법으로 가져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권료, 하나님의 특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욥은 이 어마어마한 재앙 가운데서도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사탄이 욥의 소유를 치면 하나님을 욕할 것이다 라는 이 주장과 정반대로 욥은 모든 소유를 잃고 난 후에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욥은 보통 사람이 생각하기 정말로 힘든
정말로 놀라운 반응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욥에게 더 충격적인 일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제 다시 장면이 바뀌어서 하늘로 바뀌게 됩니다. 2장 1절부터 6절 보시면 이제 또 다른 천상회의가 열립니다.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하나님께서 또다시 이때 욥을 칭찬하십니다. 3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위에서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하나님은 욥이 여전히 자신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욥의 겉과 속이 똑같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사단이 까닭없이 욥을 치게 만들었다고 꾸짖으시면서 그럼에도 욥은 변함없이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믿음을 드러냈음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단이 여기서 또다시 욥을 더 시험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4절부터 5절 보시면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기 가죽으로 가죽을 바꾼다라는 것은 사람이 자기 목숨을 위해서는 무슨 짓이든 다 한다라는 뜻의 속담입니다. 사탄은 하나님께서 만약에 욥의 이런 육신을 위험에 빠뜨리시면 결국에는 그가 하나님을 저주하고 욕할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 지금 사단이 보고 싶은 것은 욥이 시험에 통과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간에 그 시험에 실패해서 무너지는 모습을 보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충격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사단의 이 약한 요구에 동의하신다라는 겁니다. 6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너의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시는 것일까? 사실 우리 같아서는 야 이놈아 이제 됐다 충분하다 더 이상 왜 이렇게 내 종 욥을 괴롭히려고 그러냐 욥한테 손 떼라 이렇게 말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욥에 오케이 네 마음대로 해봐라 하지만 생명에 손대지 말아라 라고 하시면서 이 사단의 요구에 동의하십니다. 여기에는 우리의 어떤 생각의 차원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어떤 아주 정말 깊은 그 뜻이 숨겨져 있다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장면 땅으로 내려갑니다. 2장 7절부터 10절입니다. 사단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이전까지 욥에게 일어났던 네 가지 재앙은 어떤 사람이나 자연재해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는 사단이 직접 욥의 몸에 손을 대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악한 종기가 나게 합니다. 지금 욥은 결국 이 재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으로 몸을 긁어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욥에게 이제 진짜 시험이 됩니다. 이제 욥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는 단지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시는 선물 때문이 아니다라는 것이 이제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 가져가시고 이제 남은 것은 욥의 목숨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험이 한 가지 더 남아 있었습니다. 9절 보시면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여기에 욥의 아내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욥의 아내는 끔찍하게 고난당하는 남편을 보면서 차라리 남편이 이 죽음이 주는 평안함을 택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이 아내의 요구는 사단이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때 욥이 아주 놀라운 반응을 하게 됩니다. 10절을 보시면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욥은 이 순간에도 직접적으로 아내를 향해서 아이 어리석은 여자야 라고 말하지 않고 아내의 제안은 어리석은 여자나 하는 말이며 당신에게는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그런 애둘러서 표현을 합니다. 이 아내의 제안은
바보나 하는 말이며 아내는 압박에 못 이겨서 이렇게 말을 했다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욥은 하나님을 욕하기는커녕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니 화도 받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만 말하지 않고 자신과 아내 둘 모두를 말하면서 입술로 범죄하지 않게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사실 여기서 모든 욥의 시험은 끝이 났습니다. 욥이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소유물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여기서 드러납니다. 그런데 욥기는 계속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38장에서 말씀하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침묵을 하십니다. 이제 이것이 우리가 욥기를 이해하기 너무너무 힘들게 만들면서 동시에 또 이 욥기를 아주 호소력 있게 만드는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정말 이유 없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을 당하는 자들에게 그토록 오랫동안 침묵하시는 것일까요? 사실 우리가 겪는 고통이 아무리 이제 크다 해도 욥이 겪었던 고통처럼 클 수는 없습니다. 우리 욥처럼 우리가 극단적으로 훌륭하지도 못하지만 또 욥처럼 극단적으로 추락하지도 우리는 않았습니다. 또 우리는 욥처럼 그렇게 행복해 본 적도 없었을지 모르지만 또 욥처럼 이렇게 홀로 외로워지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는 욥처럼 그렇게 부자도 아니었지만 또 그렇게 욥처럼 모든 것을 다 잃고 가난해지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는 욥처럼 그렇게 경건하지도 않았지만 또 그렇게 순간적으로 큰 저주를 받지도 않았습니다. 이 욥은 사실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였습니다. 욥은 자신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육신이 되어 십자가에서 완전히 발가벗겨진 채로 모욕적이고 수치스러운 죽음을 맞으신 우리 예수님의 그림자 역할을 합니다. 또 욥은 아버지와 나누시던 그 영원한 교제를 뒤로하고 십자가에서 철저하게 외로움을 겪으신 우리 주님의 그림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승리로 말미암아 아주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 생기게 됩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승리로, 십자가 고난으로 사단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들을 참소하기 위해 하나님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합니다. 사단은 땅으로 내쫓겨졌고 더 이상 하늘의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참소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물론 사단은 여전히 위험한 존재입니다. 사단은 여전히 땅과 바다를 두루 돌아다니면서 삼킬처를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마귀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참소하지는 못합니다. 더 이상 정죄는 없고 우리의 양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해지게 된 겁니다. 이것이 십자가 복음의 진리인 겁니다. 놀라운 일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욥기를 읽을 때에는 먼저 예수님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욥이 걸어갔던 그 길을 걸어가셨고 우리를 위해서 욥이 당했던 그 극심한 고난을 당해 주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1장에 나오는 이 천상의 회의는 하나님이 인간을 통치하심에 있어서 우리 인간들이 알 수 없는 어떤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영역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인간을 해치고 망치고 정말 주저앉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그 주권하에 이 사단은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이루는데 사용되어지는 존재에 불과합니다. 욥은 모든 것을 잃고도 심지어 건강까지 잃고도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실 분이심을 드러내게 됩니다. 이 욥이 당했던 고난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당하실 그 고난의 그림자의 역할을 하는 것임을 우리가 또 알 수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으로 인해서 더 이상 마귀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가서 참소할 수가 없게 됩니다. 우리가 이 욥의 고난, 나아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고난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고난으로 우리가 참 더 이상 정죄함 없는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는 것에 대해 감사하면서 또 우리가 이 애매한 고난을 당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욥이 당한 고난에 담긴 깊은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욥의 고난은 장차 오실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의 그림자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고난으로 인하여 더 이상 사단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참수하지 못하고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하지 못하게 됨을 또 저희가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그 고난 당하심의 그 은혜를 저희가 기억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한편 주님, 욥의 고난을 보면서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애매한 그런 고난을 당하는 분들을 또 생각하게 됩니다. 아버지, 욥의 친구들이 욥을 오해하고 큰 잘못을 했던 것처럼 저희도 동일한 잘못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함부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고난당하는 분들을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아픔 당하는 분들과 함께 울고 함께 슬퍼하며 나아가는 그런 진정한 하나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뜻 모를 까닭 없는 애매한 고난을 겪고 있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속히 그 고난의 시간이 지나갈 수 있도록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감사드리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